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여기서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스승에 대한 성도의 자세. 자, 여러분들 신문에 보셨겠지만 잘 들으세요. 지난달에 서울 강북 지역, 아마 우리 동네인지도 몰라요. 강북 지역의 모 초등학교 5학년 여학생이 말이요, 초등학교 5학년 여학생이 선생님 물심부름을 하면서 어쩌다 장난으로 실수로 한 번도 아니고 1년 동안을 화장실에 가서 변기 안에 들어있는 양변기 물을 떠다가 선생을 주었어요. 학생들이 다 알아, 얘기를 해서. 그래서 선생이 그 양변기 물을 마실 때마다 학생들이 키거리고 웃으면서 그 물 마시는 모습을 보고, 선생님은 늦게서야 1년 만에 믿었던 제자들에게 배신당한 충격을 받은 그 교사는 정신과 치료를 받다가 충격을 헤어나지 못하고 지금 결국 선생직을 그만두었습니다. 응? 이게 초등학교 5학년 여학생이 한 짓이에요. 이게 한국의 현실이고, 여러분들, 나는요, 이것이 부모들의 책임이라고 생각해요. 자식들 교육을 어떻게 시켰길래 옛날에는 스승의 그림자는 밟지도 않는다고 하는 동방예의지유했던 어떤 나라가 어쩌면 한국이 이다지도 타락한 정말 파렴치한 철면피한들만 사는 나라가 됐는지, 세계에서 이혼율이 제일 높고 출생률은 제일 적고 세계에서 자살률이 제일 높고 정말 소명이 없는 나라가 됐어요. 이제 오직 자녀들의 교육은 교회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선 우리가 스승에 대한 자세부터 바로 해야 될 줄 알아요. 난 오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사제도가 무너진 세상인데 그래도 스승주일이 있다고 하는 것, 이것만 해도 감사할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본문 12절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저희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그랬어요. 간단명료하지만 아주 좋은 말씀이에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저희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우리의 참된 스승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전제 아래 오늘 스승의 주의를 계기로 학교에 가면 사제지간이고 교회 오면 목사와 성도의 지간이고 좌우한 바른 관계를 정립하고 그 수고로움을 아는 그런 시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린도서 4장 15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 자, 여러분들, 바울 사도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영적으로 너희를 낳았다. 우리 부모가 자식을 낳아서 그냥 내건져 두면은 그 자식이 온전히 성장할 수가 없어요. 죽어요. 그게 우리가 전도를 해도요, 우리가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요한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요한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요한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그랬어요. 우리가 먹여줘야 될 때가 있고 그냥 먹으라고 갖다 줄 때가 있고 잘못하면 매를 칠 때가 있어요. 성도의 신앙 성장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여자들이 아기를 낳을 때 해산의 고통을 당한다고 그러죠. 지금은 병원에서 아기를 잘 낳지만 옛날엔 아기를 낳으려면요, 방에 들어갈 때 엄마가 그 고무신을 다시 신을 수 있을까 한번 돌아본다고 그래요. 옛날엔 많이 죽었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전도하는 것도 영적 해산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여러분들 복음으로 내가 너희를 낳았다, 영적 해산의 수고로 부모가 돼서 낳았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를 하면 전도하고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세례받기까지는 우리가 해산의 고통을 당하면서까지라도 잘 키워서 세례받기 전까지는 전도한 사람의 책임이고 세례받은 후에는 하나님 권한이, 우리가 전도를 했으면 잘 양육할 수 있는 지혜로운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문호렛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 했습니다. 교사는 재판관보다 나은 직분이다. 왜냐하면 인간을 범죄와 사악에서 구원해내는 직분이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부모가 생명의 매체라면 교육자는 중생의 중매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한 철학자가 자기 제자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에서 진정 만족하고 보람된 일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어린아이들에게 바른 길을 가르쳐준 다음 그 어린이가 우리를 본받아 신념이 가득 찬 얼굴로 일러준 그 길을 따라 걸어가는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다. 그랬어. 참 의미심장한 멋진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성도나 또는 학교의 제자들은요, 첫째, 어버이주를 기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것은 스승의 수고로움을 알아줘야 된다는 얘기. 내 고통 알아달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 학교에 가면 스승의, 교회 가면 주회종들의 수고로움을 알아줘야 돼. 오늘 본 말씀 히브리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구원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주회종들이 너희를 위해서, 선생들이 너희를 위해서 얼마나 신경을 쓰고 고생한다는 것을 너희가 좀 알아라, 이 말이야. 알아라. 그래야 사제지간의 관계가 온전해질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때 목사가 여러분들 좀 권고를 하고 어떤 일이 있어 야단을 칠 때는 섭섭하니, 상처를 받았느니, 코피가 터졌느니 이런 소리 하지 말고, 목사님이 나한테 왜 저러실까? 왜 나한테 권고를 하시고 야단 칠까? 한번 나를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지혜로운 여러분 되어질 바랍니다. 무조건 섭섭하다고 생각하기 전에, 자, 저는요, 목사가 주일날 단상에서 예수의 이름 말해요. 나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어린아이서부터 어른까지 다 죽도록 사랑합니다. 응? 사랑합니다. 절대 부모가 자식 잘못되라고 야단치고 자식 잘못되라고 때리는 부분은 없어요. 야단을 치든 지어박든 권고를 하든 뭘 하든 잘 되면 잘 되라고. 응? 여러분들, 자기를 알아주는 자를 위해서 남자는 생명을 걸고 여자는 화장을 한다는 속담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목회자의 수고를 알아줄 때 목회자는 참 보람을 느끼고 수고로움 없이 기쁘게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요, 여러분들에게 부탁해요. 주회종들을 만나면 난요, 또 재밌는 꼴을 봐요. 어떤 때 저렇게 길을 가다가 목사를 만나잖아. 얼른 돌아서 골목으로 도망가. 그러려면 교회를 왜 나와?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야. 목사를 보면 그냥 딩겁을 하고 도망가. 그러면서도 여전히 주일날이면 또 와서 앉아있어? 아이고, 참. 여러분들, 좀 주회종을 만나면은요, 반갑게 인사도 하고 따뜻한 차도 한잔 마시고, 목사님 참 수고하셨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면은 얼마나 목사가 보람있고 힘이 나고 좋겠어. 에? 사실 여러분들, 교회에서 목회할 때 1000명, 2000명이, 3000명이 목사한 사람 비유만 찐 씌워도
목사가 100명, 1000명, 10,000명 다 비우마치는 참 어렵고 힘든 거예요. 응? 좀 제발 목사가 기쁜 마음으로 마음 편하게 목회할 수 있도록 돕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무엇을 시키면 삐죽거리지 말고 할 수만 있으면 최종의 근심거리가 되지 않게 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또한 이 시간을 빌려서 나는 우리 교회 영화부부터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교사 선생님들 참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마워요. 제가 집회 갔다 와서 어떤 때는 밤늦게 예배당을 한번 돌아보면은요, 참 유치부, 소년부, 부서마다 저 지혜실에 가면 청년들이 기도들 하고 부서에 불을 켜고 열심히 자료를 준비하는 모습들 보면은 저렇게 알게 모르게 숨어서 열심히 피땀 흘려 일하는 저런 선생들에 의해서 교회가 견고히 서가는구나 생각하면 나도 모르게 가슴이 뜨겁고 눈물이 핑 돌고 축복 기도가 저절로 나와. 또 미국의 전 대통령 카터 같은 사람은요, 그 광대무비한 나라에 대통령 출마했지만 당선되기 2주간 전까지도 비행기를 타고 주일날이면은 아틀란타 그 시골 동네에 와서 주일학교 교사를 대통령 당선되기 2주간 전까지도 교사를 했어요. 참 여러분들, 하나님의 몸된 소년에서 어린 생명을 가르치는 교사의 이 사명이 얼마나 중차대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 아니겠습니까? 나는 우리 교회도 보면은요, 참 감격스러운, 난 딴 부서는 뭐 말할 것도 없지만 우리 영화부만 오더라도 우리 처자노님 부인 이화자 권사님은 어린 학생들을 키워서 그 사람이 결혼해서 자식을 낳은 어린 아이들을 지금도 영화부에서 가르치고 있어. 우리 김금래 권사나 조영순 집사나 권사나 여러분들 이영순 권사나 유화자 권사나 참 연세가 높으신 분들이 그 깐나는 어린애들을 데리고 주일날 앞치마 두르고 교사 노릇하시는 거 보면은 참 눈물겹고 하나님께서 정말 자식 만대에 축복해 주실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 목회라고 하는 것이요, 학교의 선생님은 다 같은 또래를 관리하니까 그 나름대로 기준이 있지만 목사가 목회할 때는요, 참 남녀노소 빈부귀천 유무식을 막론하고 애들 속세 이런 건 볼만한데 어른 속세 이런 건 못 봐주겠어. 정말 피곤해. 목회가 참 힘들어요. 참 힘들어. 옛말에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는 속담이 있듯이 가끔 제가 그런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교회가 평안하고 바다도 보면은요 이제 잔잔한 것 같지만 100m, 200m, 300m 여러분들 땅속에 들어가면 급류가요, 해군들의 말을 들으면 잠수함이 떠내려간다고 그래요. 우리 교회도 항상 편안한 것 같지만 여러분들, 지난주에도 지난주 2주간 동안에 세상 떠난 분이 5명이야. 5명. 조상나죠, 결혼식 하죠, 뭐 사업이 망했다고 그러죠, 암병 걸려 병원에 입원했다 해서 수술한다고 그러죠. 정말요, 잘 보세요. 어떤 때는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서 목사가 저 아픔과 고통을 대신 당해주어서 저 성도가 살 수 있다면 대신 당해주고 싶은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자, 목회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 최종이 정말 사명, 돈 벌려고 하는 것 같으면 난 못하겠어.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주는 딴 목사처럼 사례 받고 일하는 목사가 아니라 내가 벌어다가 오히려 헌금을 해가면서 목회를 하니까 그렇지, 월급 받으려고 이러는 목사 같으면 정말 더러워서 못하겠어요. 우리가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말이요, 옛날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접촉하는 것을 아주 수치로 여기고 금했습니다. 그런데 하루 하나님께서 자신을 경외하는 로마인 고넬료에게 너 베드로 사도를 데려다가 가정 예배를 드려라 명령을 하세요. 그래서 사람을 통해서 베드로 사도를 모셔다가 이런 말 합니다. 잘 들으세요. 베드로는, 이 고넬료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자,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 이거야. 할렐루야. 최 선생 졸려? 응? 아주 퍼질러 자라. 우리가 오늘 새로 온 성도인데 아주 일꾼감이. 응? 자, 절 봐요. 여러분들,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내가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우리가 말씀을 증거받을 때 목사가 설교하는구나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섰다 하는 자세로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고 은혜가 되고 복이 되고 여러분 생명의 양식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둘째, 스승을 신뢰하고 존경해야 돼. 우리가 부흥회 때요, 이제 부흥회를 다니다 보면 가끔 성도들이 상담을 해요. 또 우리 기도원에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난 참 이상한 걸 봐요. 상담하러 와가지고는 자기네 교회를 막 험담하고 자기네 목사 욕을 그냥 남발한 만큼 해요. 그러면서 그 교회를 왜 가는 건지 모르겠죠.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목사가 존경스럽지 않고 신뢰가 되지 않으면 그 교회 안 나가는 게 좋습니다. 영적으로 병들어요. 당신에게 큰 손해야. 여러분들 제발 여러분들이 몸담고 있는 교회 목사를 신뢰하시고 존경하시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모든 단체는 화목할 때 가정과 교회와 국가가 평안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시고 교역자와 화목하시고 성도끼리 화목할 때 지상 천국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해방 이후에 보세요. 해방 이후에 남북한이 갈라져서 지금 여러분들 60년 이상을 살고 있지만, 절 봐요. 살고 있지만 남한은요, 지하자원도 별로 없는 손바닥만한 나라지만 지금 세계 경제 10번째 안에 들은 나라가 됐어요. 북한은 지금 이제 먹을 게 없어서 마지막 군량비를 주민들에게 푸는 처절한 저주받은 땅이 됐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이 땅에 이루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북한은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종교 자유를 박탈하고 목사들을 다 때려 죽였어요. 다 씨를 말렸어요. 하나님의 일꾼들을 다 죽였어요. 그런데 남한은 여러분들 이 조그만 나라가 세계 경제 10번째 안에 들은 경제 대국이 된 이유는요, 첫째, 잘 들으세요. 우리나라가 지금 전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한 나라가 됐어요. 전 세계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려고 몸부림치는 나라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은요, 끝까지 이 지구상 복음이 다 전파될 때까지 지켜주실 줄 나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하잔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축복하시고 붙잡고 계신 증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이런 한국이 말입니다, 또 참 어두운 면도 있어요. 내 마음 아픈 얘기 해볼까요? 요새 한국 교회가 야박하고 윤리와 도덕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며 저는 가슴이 참 아파요. 대개 사람들이요, 국가 공무원도 20년 이상 근무하면은 여러분들 퇴직금이 나오고 연금이 나오죠. 그렇죠? 이 설교 전 우리나라, 전 세계 많은 교회 장로들 다 들어야 돼. 세상에 얼마나 야박스러운 축복받지 못할 그런 인간들이 많으냐면, 목사를요, 개척한 목사가 아니고 목사를 초비게 올 때 절대 49살, 50살짜리는 절대 안 모셔와. 왜? 70 정년이 될 때는 20년을 채우니까 퇴직금 안 주고 연금 안 주려고. 이게 축복받을 짓이야, 저주받을 짓이지? 걔 51살짜리를 모셔오면 70까지 심부를 해도 19년 아니라 19년, 20년을 채우지 못하니까 연금은 안 줘도 된다. 이런 심보들을 가지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니 얼마나 마음 아픈 일이에요. 여러분들,
또 저는 가끔 재밌는 게 말이요, 예배를 마치고 교회 돌아가면은요, 항상 부부가 앉아서 어린 자식들 앞에서 교회 험담하고 목사 험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당신네 자식의 앞날은 이미 끝장난 자식인 줄 아십시오. 응? 그건 자식들 영혼에 깊은 상처를 주고 병을 주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여러분들 가정에 가면은 가정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자랑하고 소속감을 가지고 주의 종을 자랑하고 긍정적이고 축복의 말 골로서 할 수 있는 지혜 있는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오늘 스승의 날이니까 제가 마음 놓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잘 기억하세요. 역대하 20장 20절에 보면 여호와를 신뢰하라 네가 견고하리라, 그 선자를 신뢰하라 네가 형통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어디 가나 강하고 담대합니다. 여러분들 옛말에 그런 말이 있죠. 어른의 말을 잘 들으면 자다가 뭐 먹어? 자다가 떡 먹으면 죽어. 응? 급체로. 응? 그러나 주의 종의 말을 잘 듣고 앞길이 안 되는 사람은 절대 없어. 잘 됩니다. 에? 여러분들 주의 종과는 화목하시기 바랍니다. 에? 셋째, 순복하고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 순종하고 복종하라. 순종은 기쁜 마음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복종은 싫어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따라가라 이 말이에요.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는 같지 않으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육신의 스승은 지식을 주지만 영적 스승은 영역을 인도하고 축복의 대언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도 받고 고침도 받고 축복도 받지만, 그러나 우리 성경의 법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내려다 보이는 비스가살의 하나님께서 용도자 모세 생명을 걷어가세요. 모세 생명을 걷어가시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모세야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을 불러라. 자, 절 봐요. 아론과 그 아들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종이요, 제사장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입니다.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을 불러서 이렇게 일러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우리가 축복만큼은 하나님의 종이 여러분의 가정과 기업과 신상과 자녀를 위하여 축복기도 할 때에 복이 임한다고 약속하셨어. 이것은 하나님의 법이요, 하나님의 약속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러분 앞길이 형통하고 잘 되길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축복받아 잘 살기 원하시면 아멘 하세요. 그렇거들 않고 기름 부어받은 주의 종이 여러분의 가정을 위하여 마음껏 축복기도하게 만들 수 있는 지혜 있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의 종이 나를 위해서 마음껏 축복기도하게 만들려면은 주의 종과 내가 사이가 좋아야 돼요, 나빠야 돼요? 좋아야 돼요, 더러워야 돼요? 여러분들 주의 종 속색이지 마라. 정말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속에서 우러 터져 나와서 간절히 축복기도하게 만들 수 있는 지혜 있는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맨날 주위에서 우리 목사님은 어떻고 흠만 끄집는 사람들 많은데, 여러분들 사실 완전 무결한 사람은 없어요. 저도요, 저를 잘 알아요. 어떤 땐 저 그런 생각을 해요. 참 하나님께서 나 목사 만들어 오시고 참 속상하시겠다. 응? 그런 생각 나도 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주의 종이 좀 흠이 있고 부족하더라도 정말 하나님이 중심 속에 예수가 계시고 주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하나님 영광을 해야 헌신하려고 애쓰거들랑 여러분들 그대로 좋게 봐주시고 받아들여 주시고 오히려 여러분들
뒤에서 기도로 북돋아들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어떤 때는 목회자들에게 감정이 좀 상하고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순종하며 목회자가 진심으로 성도들을 위하여 뜨겁게 눈물려 기도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돼요. 사실 영은 영이 아는 겁니다. 영은 영이 알아요. 사람은요 영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상대방을 웃으면서 대해도 속으로 미워하면 만나면 금방 우리가 거부 반응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나요. 정말 중심으로 영적으로 기도하면은요 그것이 받아들여져요. 자, 한마디로 끝내겠습니다. 꼭 주의 종에서 기도하세요. 영국의 세계적인 설교가 스펄전 목사는요, 우리 목사들은 꼭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영국 런던에 가면은 스펄전 목사님이 목회하시던 교회가 있는데 스펄전 교회라고 가면은요 이 강단이 참 못났어요. 그냥 사각통 같아요. 거기 가면은 목사님이 위에서 설교하실 때에 성도들이 이 밑에 내려가서 강대상 이 강단 밑에서 위에서 말씀 증거하는 주의 종을 해서 막 부르짖어 기도들 해요. 많이 배운 사람도 아니지만 그러기에 세계적인 대설교가가 됐어요. 그래서 저는요 참 감사한 게요, 세계 다니면서 나는 설교할 때 그런 간증을 해요. 나는 우리 교회는 목양선교회가 있다, 방송선교위원회가 있다, 목사가 설교하는 것을 전 세계 방송을 통해서 증거할 배후에서 돕는 방송선교위원들이 있고, 또한 목회자들을 열심히 기도하며 물심양으로 돕는 목양선교회가 있다. 난 그분들이 참 힘이 되고 자랑거리가 되고, 그분들을 통해서 내가 힘을 얻고 주애를 마음껏 한다고 저는 자랑을 해요. 자, 우리 스승주의를 기해서 다시 한번 자녀와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며 가르치는 교사들과 교육자들을 위해 기도하며 존경하며 수고를 알아주는 성도들이 되어서 본인과 자녀도 이 땅에서 성공하는 믿음의 가문을 이룰 수 있는, 축복의 가문을 이룰 수 있는 우리의 성도들 다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의 종이 기쁜 마음으로 마음껏 여러분의 가정과 영혼과 사업과 앞날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게 만들어 화목을 이룰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어지길 바랍니다.